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제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요,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외침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와는 좀 달라요. 로마의 압제의 자유를 얻게 할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고요. 다시금 이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예수님을 힘차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에서 이제 종료주일이 유래되어서 이제 고난주간의 첫날을 종료주일로 기억하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관해서 좀 다시금 묵상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십자가에 관해서 다시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시간이 되시고 또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에 관하여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말씀이라는 이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십자가의 말씀이다라는 이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더 나가서는요.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십자가에 관한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죠.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결국은 복음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네 권을 뭐라고 해요?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사역들을 하셨고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관한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동일하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곧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나타나고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당연히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헬라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결국은 그 멸망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떻게 비춰져요? 미련하게 비춰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을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요,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하게 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때요? 거리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왜 거리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먼저 그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신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이 십자가 처형은요, 로마인들에 의해서 널리 전해졌어요. 로마인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이전부터 십자가 처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처형이요, 너무나도 처참하고요, 너무나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아픔, 그리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처참한 그 처형이에요. 그래서 이 처형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가 압제하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가운데 이 로마 제국에서 이 처형들이 널리 이제 시행이 되었던 모습이에요. 이 십자가의 처형은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또한 공개적인 수치를 통해서요, 최악의 처형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로마인들을 통해서 널리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이 선고가 되면요, 그 당시에는 어떠한 모습이 먼저 죄수를 끌고 와서 채찍질을 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무엇부터 했어요? 채찍 맞는 일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채찍을 당하시고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 장소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 처형은요. 수직과 수평 그 기둥으로 이루어졌죠. 십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그런데 그것이 한 몸이 아니에요. 먼저 수직으로 된 그 기둥은요. 처형하고자 하는 그 장소에다가 미리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되어 있는 그 수평 막대는요. 그 처형 장소까지 채찍을 맞은 그 죄수가요. 몸소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길을 가면서 모든 군중들에게 모든 수치와 수모를 다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채찍을 맞으시고 육신이 쇠하여져서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군병들이 강제로 끌어다가 십자가를 지고 그 대신 십자가를 처형 장소까지 끌고 가게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죄수가 그 처형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죄수의 옷을 먼저 벗겨서 이제 다 알몸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팔을 어떻게 해요? 그 몸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 몸을 이제 가로 기둥에다가 가로 그 막대에다가 이제 묶어야 돼요. 보통 끈으로 묶고 그것이 안 되면 못질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못질을 당하신 것이에요. 그 못질을 당하는데 손바닥에다가 못질을 하게 되면요. 그 체중을 이기지 못해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찢어집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아닌 이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이 손목에다가 못질을 하는 것이에요. 못질을 해서 그 기둥에다가 매달아서요. 그 기둥, 새로 수직으로 있는 기둥에 매달기 위해서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쇠가, 그 나무 못이라고 하지만은 그 못이 그 뼈를 스치는 거야. 움직일 때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그 못박음을 한 다음에 올려서 수직 기둥에다가 못을 박아요. 그 박고 나서 그 몸이 어떻게 해요? 몸이 밑으로 처지지 아니하도록 두 발을 모읍니다. 모아서 이렇게 약간 굽어지는 그런 형태에 모아서 그 두 발을 못질을 하게 돼요.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도 체중이 밑으로 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부분에다가 판자를 내서 떨어지지 않도록 받쳤어요. 그럼 왜 이렇게 못질을 하고 받칠까요? 이것은 이 처형의 특징이에요. 십자가 처형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피가 땅에 떨어져서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동안 움직이고 또한 목마름으로 갈증을 해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에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움직일 때마다 뼈와 뼈 사이에 못이 그 뼈를 갈구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죽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죽었는지 마지막에는 계속 두다가 죽잖아요. 죽었는데 그냥 놔두면도 좋아요. 확인을 해요. 망치로 해서 무릎을 칩니다. 쳐서 완전히 죽음을 확인해요. 그리고 그 시체를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둬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그 죄수들이 어떤 죄수들이냐면 정치범이에요.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정치범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졌던 그런 죄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끌고 가면서 모든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요. 또한 그 십자가상에서 알몸으로 버텨 있으면서 모든 수치를 당하고요. 또한 죽고 나서도요. 본보기로 세워둬요. 그렇게 며칠을 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체는 썩습니다. 썩으면 부패해지잖아요. 냄새가 나요. 그러면 까마귀들이 날라와요. 그래서 머리를 쪼아 먹습니다. 이것까지 이루어져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 그냥 못 박히신 그거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른 그러한 극악무도하고 처참한 그 처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러한 처형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소 감당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처형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정확하게 십자가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그러한 형태의 처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1장 23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서 2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끊임없이 꺼려지는 것이에요. 왜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상과는 너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끊임없이 이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메시아라면 그들이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단면만 믿는 거예요. 에스겔서 4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 문은 닫고 다시 열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보면 황금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닫혀 있습니다. 왜요? 에스겔서 44장 2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그것을 닫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문은 언제 열리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문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문이 열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기다리는 표적은 바로 이거예요. 이 표적을 기다리고 메시아는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해서 예수님 믿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상이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 황금문에 모여서 또한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황금문 그 주변에는요, 다 묘지예요. 그냥 다 묘지예요.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묘지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황금문을 열고 메시아가 오면요, 제일 먼저 그 가까이 있는, 황금문에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부터 부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부활하기 위해서 그 황금문 가까이에다가 계속 묘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 사상과 믿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믿겠어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꺼리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군주 왕, 그것은 신이에요. 신의 아들을 죽게 해서 왜 백성들을 구원하냐는 것이 말이 되질 않아요. 힘이 있으면 바로 그 가가지고 뺏어오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싸워서 이기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기적을 일으켜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왜 이렇게 미련한 방법을 쓰냐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모습이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도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냐고,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것이 믿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믿어질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을 보세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믿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전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도하고 달라요. 말씀이에요.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하나님 앞으로. 믿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것은요, 바로 성령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성령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영이 무엇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십자가에 목을 메우고 왜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 흘리며 기도하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신이라면 왜 힘이 없고 그 무능한 실패한 모습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요. 무능하다라는 것이요. 왜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요. 또한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표적을 달라는 것이에요. 표적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그러한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십자가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는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셔야 된다. 복 주셔야 돼. 이래야지만 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구원받는 자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24절 말씀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신분이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필요가 없어요. 부름 받은 거예요. 성도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신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 어떻게 그렇게 무능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나의 생명을 위함이고 나의 구속 사역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면요, 그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도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요, 그 어떠한 것도 행위가 또한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내 힘을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해결이 되어졌어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우리가 보장받고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당하는 처형을 당하셨어요.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고 모든 수모를 당하셨다라는 것이요. 누굴? 나를 위해서요. 그런 죽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과 동일하게 우리도 살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요.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화목하게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막혔던 담이요 무너졌다라는 것이에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요. 부활하심은요, 우리를 완전히 생명으로 옮기셔서 승리하심의 그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요, 우리는 온전히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요.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더 이상 사망 가운데서 죄의 올무 가운데서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왜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요? 왜 우리가 마음이 딱딱하여 살아가고요? 왜 십자가를 봐도 우리들의 마음이 냉랭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냉랭한 것이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 은혜의 감격에 빠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정말 그 감격에 빠진 그 첫사랑 가운데 있었는데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니 우리는 너무나도 무뎌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굳은 살이 배겼어요. 딱딱해졌어요. 그 딱딱함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비로소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늘 그릇 행하며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나음을 받았어요.
모든 징계를 받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모두가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새기고 그 감격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냉랭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자만 들어도 우리는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십자가라는 그 단어 하나만 들어도 우리들은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첫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언제부턴가 우리들도 그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우리도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연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고요. 그 부활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이 우리들에게 보장받았어요.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은요, 우리가 표현조차 할 수 없어요. 그 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의지하며 살아가야죠. 말씀 앞에 붙어 살아가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종료 주일입니다. 고난 주간을 한 주간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내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 매년마다 지내고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십자가 앞에 나가시려고 합니까? 정말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여러분들 과연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그리고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셨어. 정말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고난이 내 고난이고 그 고난에 동참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부활에까지 나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부활의 아침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정말 그 부활의 큰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땅의 지혜보다 높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지혜와 저희들의 능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고 또한 측량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이 고난주간을 잘 묵상하며 보내며 또한 부활의 기쁨 가운데 나가는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